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과정을 이래 보니까 한 3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는 우리 집에서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가졌던 생각, 그걸 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공이라는 거죠. 네가 성공해야 우리 집이 살 수 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내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위에는 전부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형편이에요. 아버지는 누워서 병들어 누워 계시고, 어머님 혼자서 이제 농사 짓고 하니까 가난하고 여러 가지 힘들죠. 그래도 이제 내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나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도 물론 그랬지만 나 스스로도 내가 성공해야 우리 집을 살리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이렇게 성공을 안 해도 다른 성공도 또 있더란 말이죠.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을 안 해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부흥회 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기는 얘기도 하고 막 힘 주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에 또 그 부흥사 설교를 듣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변화도 되고 치유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어떤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성공은 다른 성공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나 중심이죠.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길은 아니지라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서 저렇게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내 두 번째 신학교 들어가고 동기가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현장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기를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이미 성공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체에 하나님은 이미 성공자로 세워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성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공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그리고 보니까 뭐 여기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뭐 엄청난 이 배경도 주시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권세는 이 어둠의 흑암의 세력, 이제는 꺾어 이길 수 있고, 권능이라는 건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돕고, 이제는 나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하늘의 천국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 나는 소속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뭘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뭘 막 이렇게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주시니 엄청난 축복을, 성공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사는 것은 옛날에 나처럼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나 중심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이제 배설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은 이 완전히 영적인 정상으로 나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이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 이제 세계 복음화 하는 게 나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목회자도 제자 삼고 평신도도 제자 삼고 이렇게 어디든지 문 열리면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거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상 것들은 내게 더해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더해 주신다. 뭘 하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 살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지. 내가 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상태가 되고 나니까요. 이제 행복한 거예요. 행복.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자체가 진짜 이게 성공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흑암 권세 꺾지, 천사들이 도와주지, 천국의 배경을 가졌지, 또 죽으면 천국까지.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 잘 전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종이를 잠깐 봅시다. 사탄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와서 속인다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겠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은 얘기요. 이렇게 이제 이 인간을 아주 지혜롭게 속이는 거예요.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한다. 올무. 여러 가지로 이제 올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올무냐? 유익이 없는 허영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씁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변화되기 전에는 내가 이거 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살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이 삶 속에 성취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저도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죽은 자는 계획이나 소망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 고집,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내가 있어가지고 내 생각, 계획, 소망 이런 걸 자꾸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일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 요한복음 14장 16,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그 축복,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내가 이제 중심이 안 될 때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 받기를 소원하며 나갈 때 그렇게 해주신다. 또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인 일에 굴복되어 실패합니다. 그 전부 내가 뭘 하는 거는 전부 이렇게 육체적인 거죠. 다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완전 영적인 축복들이잖아요. 전부 다. 자, 네 번째,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토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축복이 보이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들이 이제 보이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형편에 있어도 괜찮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요해도 괜찮고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계획이나 꿈이나 목표 없이 살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내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붙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는 로마로도 보아야 된다. 로마를 가야 된다. 늘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세계복음화가 떠오르고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로마구나. 로마도 가야 돼. 이래 된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빈혈증 뭐냐면 이제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 된다.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됩니다. 사탄을 이기는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이제 기도로 바꾸면 돼요. 염려되는 거, 문제되는 거 전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로 싹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서부터. 내게 염려되는 걸 주님께 전부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기도의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부 기도로 바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게네사렛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잤다 그랬어요. 이게 이들은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실패하죠. 그래서 이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거. 여러분은 그래서 24시 늘 기도를 잘 누리시면 돼요. 기도는 여러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99% 불신자와 지내고 1% 신자와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 뭐 여러분이 그 불신자 비슷해지겠죠. 친구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복음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뭐 지냈는데 이게 만나보니까 복음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지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멀었던 사람인데 복음이 통하는 사람은 또 만나면 이게 즐거워요. 힘이 있고 힘이 되고 즐겁고 그래 또 자꾸 보고 싶고 그래 되더라니까요. 그래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을 깨달으면. 자,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한 네 가지. 초대교회는 그래서 계속 이거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듣고 은혜 받은 거 교제해서 나누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떡을 떼며 구원의 이 성만찬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 이 구원의 감격을 서로 나누고 기도했다. 기도를 전야했다 그랬어요. 이 신자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게 살아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바로 요걸 보면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게 살아 움직이면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 만나면 간증하고 싶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역사하신 그 일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도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뭐 다른 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그랬으니까 요거 붙들고 살면 틀림이 없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고요. 빌립보 2장 13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붙들고 살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난대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의 소원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렇게 다른 데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항상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0절 11절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또 뭐 복음을 전하라 이런 계명을 잘 지킬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주신 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성공자의 삶이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